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보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을 읽고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할 텐데 우리가 뭐 하려고 일하고 살고 뭐 하려고 뭐 하면서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혹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아? 하면서 삶을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내서 그들의 신앙의 양태들을 수정시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요. 일각의 학자들은 그것이 위치광이 황제였던 네로가 놓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그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이후에도요,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로마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로마 제국의 군사주의 문화를 싫어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똘똘 뭉쳤기 때문에 제국의 지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체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세력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할 때까지 기독교인들은 화형을 당하고 원형의 경기장에서 검투사슬과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한 고통과 위협 가운데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하루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씻어내 주길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시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누구 말대로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자가 살아내야 할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내용 중에 두 가지는 오늘 주일 낮예배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 즉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내야 할 삶의 세 번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실게요. 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큰 계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할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남을 대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대접받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타자에게 대접받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대접받는 방법,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내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도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살펴보면,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뭐 대단한 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인정받고 싶고 조금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아요. 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대접받고 싶은 것,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요. 간혹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으니까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조금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포사랑에게 먼저 오신 분들에게는 분명한 특권이 있어요. 네포사랑이 교회에 먼저 오셔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분명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게 특권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이전 교회 이야기를 이제 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네포 사랑의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네포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방법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를 공부했고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이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내용이라면 교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참된 신자의 특권은 먼저 낮아지는 믿음이고, 그래서 먼저 섬기고, 그래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다 콘크리트고 아스팔트고 해서 개미를 자주 못 보는데요. 예전에는 개미를 보는 게 참 쉬웠어요. 어디 가나 땅이 있는 곳이라면 개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개미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미들이 다리가 얼마나 짧아요. 근데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도요, 개미들은 늘 바쁘게 움직여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는지 성경에도 잠언 6장 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요, 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반드시 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그들만의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한 후에 갑자기 개미들이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개미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입맞춤을 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개미들의 입맞춤을 보면서 고대 로마인들은 이것을 개미들 사이에 반가운 인사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귀인끼리 서로 만나면 존경의 표현으로 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는데요, 이것을 바치오 디비나라고 불렀어요. 바치오 디비나,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문화가 나중에는요, 정치적 의미가 더해져서 공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으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정적을 암살할 수 있는 칼을 지니지 않고 나아가 부정한 뇌물을 탐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호주머니가 없는 의상인 흰색 토가를 입는 것으로 발전이 돼요.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모두 흰색, 천으로 이렇게 두른 것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걸 토가라고 불러요. 토가. 근데 이 토가의 핵심은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어요. 호주머니가 있으면 정적을 죽일 수 있는 칼을 숨길 수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아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머니가 없는 토가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높은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권력자에게 개미들의 입맞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고대 로마인들이 이 개미들의 입맞춤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반가운 인사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개미가 입을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먹이를 충분히 먹은 개미가 먹이를 먹지 못한 개미에게 자신의 입에 담고 있던 양식을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미도요, 나누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요. 개미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대접해야 내가 줄일 때, 내가 아쉬울 때 나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개미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무리들에게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셔요. 그랬더니 양의 무리가 주님께 물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시냐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시 양의 무리가 예수님께 또 질문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간단해요. 섬기시면 됩니다. 베푸시면 돼요. 그게 주님께 상 받는 비결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삶의 네 번째 일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살아가라.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왜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시느냐?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24년 목회 계획을 세웠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바뀌는 게 많냐요? 예? 이렇게 바뀌는 게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예. 도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내년에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 주 주일에 이제 필요 중심의 소그룹으로 모이려고 해요. 필요 중심의 소그룹.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소그룹 캠프 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작년까지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선교회 모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회장님들이 목사님, 그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선교회 모임을 하면 그 사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데 사역이 없을 때 선교회 모임을 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한 주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필요 중심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학교로 말하면 동아리 같은 거예요. 동아리 같은 거. 동아리 같은 소그룹 형성해서 함께 나누고 노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엄하게 노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런데 이 사역이 잘 돌아가려면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나누고 봉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악기의 은사가 있다면 그 악기에 대한 소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또 내가 무슨 만들기의 은사가 있다면 그 만들기의 어떤 소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어떤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그 운동에 대한 소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전가되고 또 전가되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섬겨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잘 활용되어야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셔야 돼요. 봉사를 해보시면 나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이렇게 해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동화 구연을 하겠다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그걸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요, 외웠던 동화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던지요, 더듬더듬 거리다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긴 시간을 그때를 회상하고 또 회상했는지 몰라요. 야,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다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먼저 말도 붙이고 농담도 하고 하죠. 예전에는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요, 말 한마디 안 넣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의 자리에 서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학교 교사 없어요?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좀 해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음 달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 달에 재림하시는데 지금 집 산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다음 달에 재림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구예요. 영원한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인 것처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뜨겁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바로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